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화엄경천 시간에 이어서 110페이지 아랫부분에 또 작은 세계는 커다란 세계라고 알고 커다란 세계는 곧 작은 세계임을 알며,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법에서는 크고 작고가 없죠. 이제 이 원리는 전체이면서 하나고 하나이면서 전체의 원리를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법계의 모든 만물은 나 하나와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의 한 몸인 거예요. 우리가 분별로서 이제 내 마음 바깥, 몸 바깥에 있다고 나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고, 우주 만물의 모든 물질과 생명과 나는 한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이면서 전체라고. 원래는 이제 전체이지 하나인 거지 따로따로가 아닌데 중생들이 분별로서 그렇게 할 뿐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전체이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원래의 모든 그 원리는, 그러니까 우주 원래라고 하는 거는 지구만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지구를 위시해서 은하계에 수없는 행성들이 있죠. 그 행성들과 그 공간, 그래서 우리가 그 행성을 다 가볼 수가 없으니까 모르죠. 그래서 어쨌든 그 행성 안에 모든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세계가 많아요. 그래서 그것과 나가 따로가 아니다. 원래부터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넓은 세계는 곧 좁은 세계임을 알고, 넓다 좁다 또 크다 작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게 그 중생이 미혹해서 전체를 땅덩어리 중에 내가 밟고 있는 땅만 있는 줄 알지만 그게 지구 전체와 연결되어 있듯이 내가 밟고 있는 땅도 그렇듯이 크다 작다 좁다 넓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세계는 곧 무량한 세계임을 알고,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임을 알며, 그러니까 무량하다고 하나 곧 하나고 하나라고 하나 이미 무량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둘이 아닌 걸 우리가 불이 법문 그래요. 중생들은 자꾸 내 몸과 떨어져 있는 몸 밖에 있는 물질을 나하고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인 거죠. 그래서 헤아릴 수 없는 그 세계의 크기와 나와 이미 하나인 거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임을 알며 무량한 세계는 곧 하나의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알고 하나의 세계는 곧 무량한 세계에 드는 것임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미 이제 이렇게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제 이해를 도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가 나의 인종이나 언어가 달라도 모든 인류는 하나고 그 인류는 우주 법계에 다 하나로서 이제 통해져 있는 거고 이미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또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불법에서 더럽다고 하는 거는 중생세계죠. 미혹과 번뇌가 84,000가지의 전방상이 일어나는 거를 이제 더럽다고 하고, 그것이 끊어져서 그런 작용이 끊어져서 씌워져 있고 내가 고유한 것을 깨끗하다 청정하다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럽혀진 세계는 곧 깨끗한 세계임을 알고 깨끗한 세계는 곧 더럽혀진 세계임을 알며, 그러면은 부처와 중생이 하나다고 하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중생의 작용을 통해서 부처의 세계를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혹한 중생의 번뇌가 살시사철 천태만상으로 일어나지만 그 살시사철 일어나는 천태만상의 미혹한 작용을 걷어내고 나면 이미 내 안에 천만억 년 동안 이미 부처가 있었던 거죠. 이미 존재하고 있었는데 내가
미혹에 가려서 못 봤을 뿐인 거죠. 그래서 더럽다 깨끗하다 하나 이미 그것은 하나인 것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흙과 백을 논할 적에 백이 깨끗하다 하는데 우주에 흙이 없어. 이미 백으로 도배돼 있어. 그러면은 백이 깨끗하다 할 그게 이유가 없죠. 흙이 있음으로 해서 백색이 깨끗하다 이렇게 느끼고 또 중생의 미혹한 작용이 너무 여전무수해가지고 그거를 끊고 나니까 부처님 세계에 영원한 고유한 진리가 이미 천만억급 전에 있었더란 얘기죠. 우리가 그거와 이제 같은 걸 말하는 거죠. 또 하나의 털 구멍 속에 일체의 세계가 있음을 알고 일체의 세계 속에서 일체의 털 구멍의 성질을 알며 하나의 세계로부터 일체의 세계가 생하는 것을 알고 그 모든 일체 세계 속에 하나의 털 구멍에서 내 안에 하나의 털 구멍이 일체의 세계를 모두 머금고 있다. 그럼 그것은 나 하나와 우주 밖에 모든 원리가 하나인 것과 같다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의 세계로부터 일체의 세계가 생하는 것도 알고 그러니까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이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비유해서 설명하는 거죠. 일체의 세계는 흡사와 호공과 같음을 압니다. 일체의 세계가 있는데 호공과 같다. 왜냐하면 호공이 있음으로 해서 일체 세계를 알아볼 수 있는 거지. 호공이 없다면 비어있는 공간이 없다면 일체 세계를 우리가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불법은 그 물질계가 그 삼라만상의 물질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삼라만상의 물질이 드러나도록 호공이 비어있는 호공이 그거를 드러나게 하죠. 그 전체를 불법이라 하는 거지. 허공 따로 드러난 물질 세계 따로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를 아울러서 불세계라고 하는 거고 그게 따로따로가 아닌 거죠. 부처님의 지혜는 미혹한 세계를 다 굽어보셔서 모르는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허공이 그 물질계를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주듯이 비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비어야 되죠? 우리 통팔식이 비어있으면 안입설신의 육군, 육식, 오온, 칠식, 팔식이 쉬어서 끊어져서 쉬어져 있으면 내 안에 본래 불성은 지혜로 진리로 가득한 불성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나지 않을래야 만나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인 거죠. 그래서 일체의 세계는 흡사와 공과 같음을 압니다. 또 일년 사이에 일체의 세계를 낱낱이 알고자 하기 때문에 보살은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한 생각 사이에 과거, 현재, 미래가 우리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찰나의 과거, 현재, 미래가 순간에 머무른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그냥 영원히 있는 그대로를 진리로서 영원히 비춰볼 수 있는 그 장대하고도 거룩한 그 미혹을 향한 연민. 우리가 위대하고 거룩하고 장대하다는 것은 미혹을 향한 연민이 방타되기 때문에 위대하고 거룩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기 안에 모두 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저기 살인을 했는 살인자가 교도소에 있는 그자도 자기 안의 불성을 만나면 자기 불성은 이제 위대한 성자란 말이죠. 모르니까 생명을 다치게 하고 죽이고 해하고 이러죠. 그 사람에게도 중생을 향한 끝없는 세계가 끝날 때까지 지옥이 빌 때까지 미혹한 중생을 구제하고 성불하지 않겠다고 그 서운이 있을진데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봐서 죄를 짓는 거죠. 업을 또 짓고
그래서 보살은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을 향하여 마음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은 뭐죠? 지옥 중생을 마지막 중생까지 구하는 게 위없는 궁극의 깨달음이에요. 불자여 또 다음과 같은 비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내용도 이제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신통력을 가지고 있는 한순간의 무량한 세계에 사는 모든 중생의 소망을 알 수 있지만 아득한 시간에 걸쳐 제 아무리 능력을 다해도 동방의 일체 세계에 있는 중생의 소망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하자면 그 찰나의 그 순간에 그 중생의 마음은 알 수 있지만 그 분별 자궁을 알아볼 수는 있어요. 불성이. 근데 이제 말하자면 가득한 세계에 걸쳐서 그 이제 중생의 소망을 다 알 수는 없다.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이와 같이 제2, 제3 내지 제10의 사람이 그 뒤를 이어서 시간을 다 해도 동방세계에 사는 중생의 소망을 낱낱이 알 수 없습니다. 또 시방세계의 중생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든지 10사람이든지 또 시방세계 전체의 모든 사람들 세계를 그들의 이제 여러 사람의 소망을 다 낱낱이 알 수는 없다. 또 아득한 시간의 것까지도 또 알 수 없고 한 사람은 알아도 여러 사람을 동시에 다 알 수는 없다. 그들의 소망은 이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나 가령 시방의 무변한 세계에 사는 중생의 소망을 낱낱이 알 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초발심을 한 보살의 공덕을 알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은 이제 우리 이제 대광음 보살님이 이제 우리 루비안 장미 보살님이 궁극에는 나도 이렇게 스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 안에 나를 만나서 나의 부모, 형제, 지인들을 다 제도하고 또 돌아가신 선망 부모들도 다 제도하고 또 지장보살님이 지옥이 빌 때까지 선물하지 않으시고 또 미륵부처님이 출세한 시기에도 미륵부처님 이제 제자가 되어서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하지 않겠다고 이렇게 성원을 세운 거를 초발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직 내 안에 불성을 못 만났어. 근데 내가 그와 같은 성원을 크게 세운 거예요. 그렇게 세운 그 사람의 공덕은 죄를 녹인다고 했죠. 그러니까 자꾸 스님이 공덕을 설명하고 원생을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원생을 세우죠.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스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업이 빨리 녹아진다는 거죠. 여기서 공덕을 말하잖아요. 초발심의 보살 공덕이 얼마나 크냐. 지금 그거를 낱낱이 비유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장보살님처럼 지옥이 빌 때까지 선물하지 않겠다고 우리가 서원을 세우는 것도 업을 녹이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덕은 업을 녹이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은 눈에 안 보이죠. 그래서 복덕은 눈으로 보여서 행하는 수행이고 공덕은 눈으로는 보이지 않아요. 내 안에 진심, 진리, 진정한 그 내 영혼에 뿌리 박힌 진실한 마음으로 내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가정 중에 있지만 궁극에 끝내는 내가 그렇게 하리라. 그 마음을 크게 안고 있는 것이 이제 초발심의 보살의 공덕이 그렇게 이제 공덕이 된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복덕이 아니고 공덕. 그래서 이제 이제 말하자면 천만억 사람의 아득한 과거 전생의 그 소망을 다 헤아릴 수 없고
또 우리 지금 세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소망을 금방 다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초발심을 그 마음에 발심을 했는 보살의 마음은 그 공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왜냐하면 초발심의 보살은 한정된 세계의 중생의 소망을 알기 위하여 최고의 깨달음을 구하는 마음을 일컫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한정된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생명 모두를, 그러면 서가모니 부처님이 사막의 주가 있다 그랬죠. 동승신주, 서구야니, 남영부제, 북울단월. 그럼 우리 남영부제죠. 그러면 세 개의 또 선인들의 나라가 있죠. 그 선인들의 나라도 그들도 이제 성불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한정되지 않은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생명계가 있죠. 우리가 동식물의 생명계가 있죠. 우리 중생세계에는. 그들과 또 천상인간, 아수라, 축생, 아기지옥 전체를 아울러서 육도를 아우르고, 그 다음에 사바계주도 서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바계주에 그쪽 세계의 선인들이 사는 나라에도 함께 성불하는 날을 이제 그들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성불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중생들이 생각하는 소망은 명리를 구하는 거죠. 명예와 이익을.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은 성불이에요. 궁극에는 우리가 미혹한 중생들의 본질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성불하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법에서는 소원을 구하지 마라. 대원을 바로내라. 대원. 그러면 나 이외에 모든 생명계를 함께 성불하는 날까지. 또 미륵부처님이 오셔서 그 시대에도 그 세계가 끝날 때까지 성불을 하지 않는다고. 그 대원은 일체 생명계와 동일해요. 말하자면 축생보가 아수라 축생, 아기, 지옥까지 그 소원은 그 하나인 거예요. 본질에는. 그러니까 미혹하니까 여기 중생세계에서는 이제 명리를 구하는 거예요. 물질과 명예. 명예를 왜 구하냐? 명예를 통해서 물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강한 그 욕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병이 이제 그 명예에 대한, 물질보다도 그 명예에 대한 욕망이 가장 큰 거예요. 근데 그 명예를 추구하는 그 내면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어마어마한 물욕이 있는 거죠.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포장이 되었을 뿐이지. 명리를 추구하는 사람 이면에는 반드시 어마어마한 물욕을 숨기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불법에서는 그걸 속일 수가 없죠. 그래서 공부하는 이제 수행하는 수행자는 절대 명리를 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하면서 누구 고관대작이라고 해서 내 앞에 와서 조아려라 이렇게 한다고 거기서 조아리지 않아요. 그게 내가 자만해가지고 조아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위대한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와 이익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 가서 조아릴 일이 없죠. 그가 나라의 대통령이라 해도 그가 조아리지 않아서 내 목숨을 바로 이제 여기서 목숨을 내놔야 되더라도 절대 조아리진 않아요. 그런데 내면의 자성의 불성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조아리지 않는다고 내 목을 치는 고관대작을 가여이 여기죠. 불쌍히 여겨서 함께 성불할 날을 기약하죠.
그런 아픔이 있는 거예요. 자비로운 아픔이 그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죽였다고 원망하고 두고 보자, 뭐 다음 생에 두고 보자 이게 아니고 너무 지옥에서 안 구해줄 거야 이제 중생은 그러죠. 근데 이제 불성은 내 안에 불성을 본 사람은 그 순간에도 뭐 나는 가면 바로 옷 바꿔 입고 올 건데 내가 뭐 이 순간에 목숨이 없어진다고 의미가 없죠. 뭔 생을 세워서 중생구제하러 바로 올 거기 때문에 지금 목숨이 뭐 없어지나 뭐 10년이다 없어지나 없어지는 게 아니고 옷을 바꿔 입으러 갔다 오는 행위에 불과하기 때문에 거기에 티끌만큼도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관대장이 나의 목숨을 거둘 때 그 미혹을 염려하는 거죠. 그 사람이 미혹해서 죄가 업이 더해져가지고 혹여나 지옥에서 오래 헤매일까 싶어서 그 죄가 그에게 돌아가지 않고 내가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 발언하면서 이제 또 이제 옷 바꿔 입으러 가는 거죠. 그 시간이 공부한 사람은 윤회의 시간이 짧다는 거예요. 바로바로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거룩한 내 안에 불성의 진리가 있어서 두렵지 않아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생에게 부처님이 제일 먼저 주시는 게 두려움 없음을 보시를 해주셔서 우리는 두려움이 없음을 보시를 받아서 그 내 안의 불성을 만나면 이미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위협을 가해도 거기에 두려워서 뭐 떤다든지 아이고 살려주세요 하고 내가 뭐 조아린다든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보면 우리 이제 학교 다닐 때 교과서에 보면 그 순교했는 2차돈 이야기 있죠. 그 부처님의 진실을 이제 안 믿고 사도라고 이제 그거를 거두려고 나라에서 임금이 그렇게 했는데 이제 2차돈이가 그랬는 거예요. 부처님의 위대한 진리는 영원하다. 우리 인간에게 생명에게 모두 불성이 있다. 그러니까 그걸 안 믿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그러면 너가 그걸 증명해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칼을 들고 있는 망나니에게 내가 거짓말이면 그 칼로 내 몸을 베었을 때 피가 붉을 것이고 내가 진실이면 피가 백색일 것이다. 하얗게. 그래서 증명해 보여봐라 이러는 거예요. 그 칼로 역시 이제 뱉는데 그 칼에 묻은 그 물질이 그들 눈에 하얗게 보인 거예요. 실제로 떨어지는 여기 피가 전부 하얗게 보인 거예요. 빨갛 붉게 보이지 않아요. 불가사의하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능력을 그 이차돈에게 그 시원해 주신 거죠. 그래서 불법을 거두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시대에 당대에 선인들은 부처님의 진실을 그렇게 증명하는 거예요. 얼마나 용감해요. 근데 그때 목숨이 두려울까요? 아니 뭐 내 여기 뭐 칼 맞았어요. 뭐 이 육신에 이제 시간이 다 끝났을 뿐이지 가서 또 금방 또 갈아입고 올 건데 두렵지 않고 불법을 이제 전부 스님들 죽이고 그랬어요. 머리를 깎으면 다 죽이고 그래서 머리를 기르면 살려주고 씨를 말리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한때 그렇게 했던 시절에 이차돈이 그렇지 않다 이건 진실이다. 그러니까 이제 왕명으로 그럼 너가 진실을 증명해 보여봐라. 그래서 그 칼을 쓰면 진실이면 피가 하얗게 보일 거고 거짓이면 붉을 것이다. 이랬는데 정말 교과서에 그게 나왔어요. 역사 우리 배울 때. 피가 하얀 피로 보이는 거 거기 있던 모든 대중에게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걸 확인했죠. 그러니까 2차도는 순교했지만 불법을 못 없앴어요. 증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 불지르고 죽이려고 했는데 다시 살아났죠. 그때 이후로. 이제 그런 것처럼 부처님 불법은 그렇게 이제 위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초발심의 이제 공덕이 중생을 향한 그 연민이 그 하나의 마음으로 중생을 구제하겠다는 하나의 마음인 거죠. 그리고 모든 일체 중생의 본질에는 불성이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차돈이가 이제 순교했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 하얀 피를 보고 자기 안에도 그들도 자기 안에 불성이 있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건 진실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자기 안에도 불성이 있기 때문에 고역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로는 이해를 할 수는 없으나 수행이 없어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게 실제였기 때문에 또 자기 안에 불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거역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일체 중생의 모든 천만억 중생의 과거의 천만억 동안에 그들의 진정한 소망은 무엇이었느냐. 자기 안에 불성을 보는 거죠. 본질은 알고 보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찾고 찾아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도 속가에 살다가 힘들고 어렵고 자기가 승승장구하고 모든 일을 성취하다가 한 번에 이제 무너져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돼. 자기의 명리를 모든 것을 명예와 이익을 다 잃어버려서 찾아오는 데가 절이에요. 나는 왜 그럴까요? 나는 과거 전생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럼 그걸 묻는 본질에는 과거 전생이 무엇이었어요? 부처죠. 모르고 묻는데 그 사람의 그 마음속에 내가 과거에 죄가 많이 졌나? 무슨 죄를 지어서 난 이렇게 이런 일을 만났지? 내 팔자가 왜 이런가? 근데 그 말의 본질 속에는 내 안의 불성을 만나고자 하는 염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물어가지고 그럼 공부를 좀 해보자. 같이 말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줄 수 없고 못 알아들으니까 수행을 좀 해보자 이러면 또 두려워서 거절하죠. 게을러서. 절에 들어와서 수행 좀 해봐라. 머리 깎으라 한 것도 아닌데 어려워해. 그게 중생의 업이고 병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병이 들었더라도 그들의 본질은 내가 과거에 과거라고 하지만 본래는 부처라는 거를 알고 싶어 하는 건데 모르고 묻는 거죠. 그렇지만 그 묻는 질문은 모르고 묻지만 본질은 불성에서 묻는 거죠. 그래서 보살이 이제 위엄 깨달음을 향한 마음을 일으킨 것은 일체 중생의 다음이 없는 소망의 대해를 알고자 하고, 그러니까 소망의 대해라는 것은 내가 자기가 그들이 본래부터 부처였다는 것을 알고 이제 알고자 하는 그 진리는 이제 하나다. 그 대해 큰 바다 이제 라고 하는 것은 비유하자면 큰 바다를 비유하는데 그 해자는 지혜를 말하는 거죠. 대해 큰 지혜 내 안에 진리 내 진리는 내 안에 본래 불성의 진리는 일체 중생의 미혹한 중생을 세계가 끝날 때까지 구제하고 그들과 함께 마지막 중생과 성불하겠다는 염원이에요. 그 욕망의 하나로 돼 있다는 거죠. 본질을 알고 보면. 그래서 그 대해의 욕망은 하나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거대하다 하나 결국은 하나로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이제 무주상무실의 행을 실천적으로 한다는 거죠. 하나의 욕망이 일체 욕망임을 알고자 하며
그러니까 그 하나의 욕망은 일체의 미혹한 중생을 향하여 있는 거죠. 구하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향하여 있는 거죠. 또 착함과 착하지 않음에 대한 욕망, 세간 혹은 출세간에 대한 욕망, 커다란 지혜의 욕망, 청정한 욕망, 장애가 없는 지혜의 욕망, 장애를 받지 않은 지혜를 갖춘 욕망 등 낱낱이 알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제 착함과 착하지 않은 에 대한 욕망, 이것도 본질은 내 안의 불성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깨달음에 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세간 혹은 출세간에 대한 욕망, 내가 세간과 출세간에 대한 진리도 다 알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죠. 또 장애를 커다란 지혜의 욕망, 그럼 커다란 지혜는 단야죠. 깨달음. 본질에는 자기 깨달음, 자기 불성 만나는 일. 또 청정한 욕망 역시 똑같은 말이죠. 같은 자리고. 장애가 없는 지혜 욕망. 우리가 내 안에 불성을 만나면 장애가 없죠. 육신의 병도 나고 그 미혹한 것도 걷어주니까 그 말리가 다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또 지혜를 갖춘 욕망, 또 모든 지혜를 다 갖추고자 하는 욕망이 본질에 있다는 거죠. 그 내 안에 불성이 그런 걸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모르니까 이제 그 소원을 소망을 세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낱낱이 알고자 하는 본질의 욕망. 그러니까 천 가지로 말을 해도 미혹한 중생의 본래 소원 소망은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내 안의 불성을 만나서 내가 부처라는 것을 깨달아서 완전한 부처가 되어서 그러면 대자유를 구가하게 되고 막힘이 없고 일체 중생의 미혹을 84,000의 무리를 그 미혹의 장애를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그 열쇠를 다 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울 게 없죠. 불자여 혹은 또 중생의 감각기관, 희망, 방편, 마음, 움직임, 모든 업, 번뇌 등을 낱낱이 알고자 하는 것을 비유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한 중생의 작용을 말하는 거죠. 전체적인 작용이 감각기관, 또 의식, 감각기관도 있지만 의식이 모든 것을 분별하죠. 그 의식이 희망이나 뭐 이제 방편이나 움직이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모든 업이나 번뇌나 죄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알고자 한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없애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그걸 거두고 정말 내 안에 본래 본연에 진짜 나, 참 나를 찾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죠. 불자역은 또 다음과 같은 비유도 들 수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한 찰나에 동방의 무변한 세계에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부처님과 그 일체의 중생을 공경하고 찬탄 예배하며 존경하고 또 온갖 공양을 다하고 장엄할 수 있는 신통력을 가지고 아득한 오랜 시간을 다한다고 하면 이같이 하여 동방세계와 마찬가지로 서방세계의 모든 부처님과 일체 중생을 공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자여 어떻겠습니까? 이 사람의 공덕은 많다고 생각합니까? 제석천은 이에 대답하였다. 오직 부처님만이 이 사람의 공덕을 알고 있으며 다른 사람은 도저히 알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지금은 동방세계만 말했는데 이제 서방, 남방, 북방, 이제 동서남북 전체를 십방해서 시방 그러죠. 그러니까 우주 전 허공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공양을 한다면 그 공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크다고 생각하죠. 헤아릴 수는 중생의 미혹으로는 헤아릴 수가 없죠. 제석천도 천상이기 때문에 중생이죠. 그래서 오로지 부처님만이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법회의 보살은 말했다. 불자여 이 사람인 공덕을 초발심한 보살의 공덕에 비한다면
그 100분의 1, 1000분의 1에도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뭐 다 헤아린다 하더라도 초발심만 보살의 공덕은 100분의 1도 밖에 안 된다. 1000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초발심과 보살의 공덕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따라서 설할 수도 없습니다. 너무나 무량해서 설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석가모니 부처님 이제 그 지혜로서 우리가 공부를 배워서 우리 안에도 부처가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러면 우리도 석가모니 부처님 다 똑같은 종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 내가 과거 전생에 주업을 막 천태만상으로 쓰고 왔지만 일단 인간의 태에 들어서 생명으로 태어났어. 태어나는 순간 부처예요. 그의 불성도 업이 많고 쓰고 왔더라도 그것처럼 업이 많다는 초발심을 일으키면 그 업은 지워지는 거기 때문에 부처가 되는 건 찰나에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지혜를 배우고 있는 건데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누군가는 바로 자기가 초발심에 원을 세워서 바로 죄업을 지울 수가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 마음을 내지 못해서 업을 벗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발심에 그 반원이 반드시 이제 그 소원이 있어야 되겠죠. 초발심을 바란 보살이 보리심을 내면 무한한 각오로부터 활동해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으며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으며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발심의 이제 보살에게는 부처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렇게 다 알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초발심이 어디일까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지금쯤에서. 그럼 초발심은 지금 우리 광음보살님이 초발심을 공부해서 나도 그렇게 빨리 초발심을 오늘 세워서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서울을 가는데 아니 미국을 간다 칩시다. 배 타고 가는 것보다 비행기로 가는 게 빠르겠죠. 그러니까 가장 빨리 가는 빨리 나의 불성을 만나는 길로 가는 길이 초발심의 공덕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원을 올곧이 해가지고 신묘장구 대단하니 약사의대부 지장보살 관세음보살, 물비암보살 열심히 정보는 하다 보면 내가 그 육식이 끊어지고 내가 그 보살 초지에 들어가는 환희지에 들어가게 돼요. 환희지에 들어가면 그 초발심의 보살이에요. 환희지. 보살 초지를 환희지라고 해요. 그게 초발심이고 거기서 발심이 일어나요. 지금은 스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해로서 알아듣죠. 초발심의 환희지에 들어가면 이 마음이 달라요. 환희로운 세계가 있어요. 부처님 세계의 가피에 대해서 환희로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다른 에너지가 들어온 거죠. 근데 그게 내가 어떤 업으로 막혀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 업이 내가 진원을 외우고 열심히 연불 하고 참여하고 하는 중에 어느 날 그게 떨어져 나가는 찰나에 그 환희지에 들게 돼요. 그 환희지에 들어오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감사하고 그리고 기쁘고 감사하니까 이 환희지를 아직 환희지에 오지 못한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고 아수라 축생하기 지옥이 있다 하니까 지옥 세계에
중생도 이 환희지를 알게 해주고자 하는 소원이 생겨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빨라져요. 그 환희지에 들면 그 다음에 초지에서 이지, 그래서 10지까지, 보살 10지까지, 법원지까지 가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안 걸려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초발심에 들어오면 무한한 과거로부터 활동해온 모든 부처님의 지혜를 알 수가 있다. 부처님이 그 가피를 주셔서 머리가 열려요. 그래서 이해가 돼요. 자기 스스로 이해가 돼요. 부처님이 주신 거죠. 또 무한한 미래를 향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믿을 수가 있어요. 이제 불태전에 믿음이 점점 이날부터 믿음이 한없이 쌓여요. 그러니까 이제 공부가 빨라지죠. 그래서 그 믿음이 이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현재의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지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이 설하는 그 법문에 대해서 감동이 일어나요. 와닿으니까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모르지만 부처님 가피가 있는 거죠. 세자대비한 가피로 내가 법문을 듣기만 하면 저절로 감동이 와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설명해 보아라 하면 설명 못 하거든요. 근데 자기 심장에 감동은 오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더 깊이 들어가서 더 완벽한 이해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소화가 되는 시간이 필요하듯이 이 환희지에 들어오는 보살이 그런 시간이 필요할 뿐인 거지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퇴전하지 않는다. 수행이 퇴보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걸 불퇴전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초발성 공덕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소가모니굴 성불하지 않겠습니다. 성불하지 않겠습니다.